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짧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은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고대 근동이나 로마 신화의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 초대 교회는 이러한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이 인간으로 변장해서 나타난 얘기가 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되었고 신인으로 숭배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신이 인간의 행태로 현현했다, 나타났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로고스의 성육신 사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존재론적이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이 로고스는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죠. 그러나 이 복음에서,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로고스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어떤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화적인 신이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신화의 신들은 인간과 그 속성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들도 정욕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분노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신들도 분노하고 질투하는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덕성이 있는, 때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짓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 고대 신화의 신들이나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화 속 신들은 어떤 우주의 근원, 또 우주를 창조한 그런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피조된 세계 안에서 인간과 함께 숨쉬는, 어찌 보면은 그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나게 하나도 없는 그런 비열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이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와 음격이 구분되는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죠. 내재성이라는 것은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 역사와 분리되어서 최연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뛰어드셔서 인간 역사와 함께 숨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현실 세계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내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의 신들은 한마디로 능력 면에서는 인간보다 강하지는 몰라도 이 존재론적인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일한 그런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창조주의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창조에 동참하신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신들이 존재하는 그 세계 자체를 창조하신 말씀, 로고스,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외형을 빌려서 잠시 세상에 내려오는 사건이 아니라 이 창조주가 피조세계 안으로 직접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어온 독특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대 신화의 신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케노시스, 철저한 자기 비움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고대 신화의 신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취해서 인간 세계로 내려옵니다. 제우스는 음욕과 분노로 인간 세계에 개입하고 있죠. 헬라 로마의 신들은 인간을 속이기도 하고 또 인간을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자기 비움과 사랑을 통해서 인간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이 성육신한 목적이 뭐죠? 구원, 회복, 그리고 자기 희생입니다. 이게 이 기독교의 복음, 요한복음 1장이 보여주고 있는 타 종교와 어떤 철학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서 육체적 죽음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당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만의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하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겉모습만 인간이냐 또 실제로 인간이 되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신화의 신들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외형만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몸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본질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고통, 죽음, 연약함, 또 육체를 입음으로 인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성을 실제로 경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는 이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인간과 같이 고통하고 인간과 같이 죽고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 땅에 거하셨으며 또 육체적인 제한을 받아서 결국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메시아로서의 신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육신 자체가 되셨다. 그 모습을 빌리셨다거나 인간 형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는 육신 자체가 되셨다. 이게 100% 인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눈물, 배고픔, 죽음까지도 다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신화의 신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거죠. 고대 신화 속의 신들이 인간을 방문한 것으로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는
인간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성적 모티브나 또는 영웅 탄생을 위한 배경적인 장치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로고스의 성육신은 말 그대로 이 땅의 인간의 죄를 중심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돌입,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 됩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성육신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근세를 무너뜨리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계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우주적인, 구속사적인 엄청난 넓이와 깊이를 가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의 성막이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막이 세워진 것처럼 그 성막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과 새 땅이 많은데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하나님의 장막 바로 성막, 성전 개념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거대한 성전, 거대한 지성소, 우주적인 성전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인간의 죄, 사망, 사탄적 근세를 멸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승리 사건의 결과로 하늘에서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월 이 대강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학적인 메시지와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 지나간 인간이 그토록 이 땅에서 꿈꾸는 완벽한 이 샬롬의 세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불로 장생의 세계를 꿈꾸지만 바로 인간이 꿈꾸고 있는 그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과 함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니 우리가 참된 성전 영원한 우주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날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꿈꾸는 이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곡하는 것이나 저주가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come, Emmanuel, and ransom captive Israel, that mourns in lonely exile here, until the Son of God appear. Rejoice,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back on this year, may you see God's faithfulness and celebrate with joy what God has done for all of us. May the light of Messiah fill your heart in this season as we thank God for the greatest gift He has ever given us.